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병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시는 약 3년이 조금 넘는 소위 공생애라고 불리는 그런 공생애 기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일은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었고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날을 교회는 흔히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주님께는 십자가로 가기 위한 마지막 죽음의 행보셨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행보를 이스라엘을 외세 지배와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행보로 잘못 기대하면서 잔뜩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 종료주일은 때로는 다른 말로도 가끔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외치던 것이 무엇이었냐? 호산나였기 때문이에요.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외쳤듯이 정말 호산나를 위함이셨습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일은요, 사실상 기가 막히게 옳은 일이었고 또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에 호산나를 외치던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자신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구원을 외쳐댔지만,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자신들이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을 주시기 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 호산나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없게 되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책동에 너무나 쉽게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돌변해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도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늙기 때문인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단순히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병들어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단순히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불행한 사고 때문에 죽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고당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단순히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뭐 때문에 죽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불행들은 단 한 가지 예외도 없이 모든 불행들은 전부 다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논하지 않고 행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죄를 논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한 주가 되면서도 동시에 곧 부활주일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주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주일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전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가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가에 설 수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라고 외쳐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걷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할 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3명이 함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다른 2명과 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예요. 다른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입니다. 교회를 안 다닐 친구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 왜 다니냐? 하나님 왜 믿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천국 가려면 너 믿어야 돼. 천국 가려면 너 교회 다녀야 돼. 근데 저는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동감하고 동의하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 그 심정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할 때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 엄마가 있다는 말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헌신의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만 가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천국만 가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이 없습니다.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기왕 천국 갈 거면 여기서도 편하게 있다 가지. 뭐 남들처럼 힘들게 일하다가 죽고생하다가 천국 가나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은혜스럽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허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습은 우리들 안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구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일어나면서 마음에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혼동은 무엇이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혼동스러운 또 다른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 것일까?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혼동 질문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얻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 질문을 가지고 OX 게임을 만들어 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 아니다, 구원은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O에 가시든지 X에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여러분께서는 O로 가시겠습니까? X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OX 게임의 질문으로 물을 수가 없는 성질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두 가지 다이기 때문이에요. O도 맞고 동시에 X도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을 얻은 영혼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의 인쳐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중간에 구원을 잃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전반부 말씀만 들었을 때 상당히 긴장이 돼요. 전반부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 다음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잠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율법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가?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씀인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고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잠깐 방황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구원은 이룰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구원은 성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문호가인데 진주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시골 어느 한 바닷가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어부 키노라는 사람과 아내 주아나라는 사람이 아직 갓 태어난 아기인 아들 코요티토와 이렇게 셋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이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키노 부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단란하게 세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전갈하게 물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독이 퍼져갑니다. 아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험 의식을 갖게 돼요. 위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노 부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한 부자 마을에 있는 백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백인 의사를 찾아가지만 이 백인 의사는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원주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종 취급합니다. 돈만 밝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어부 가족은 마음의 분노와 걱정과 근심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다행히 아기의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키노는 바닷속에서 정말 완벽해 보이는 최상의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마을은 그 사건으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키노는 이제 떼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이 이제 바닥에 퍼졌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보기 힘든 완벽하게 보이는 진주를 건져 올린 키노는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진주를 팔아서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겠구나,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내 아들을 이제 교육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가정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요 진주를 헐값에 사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속이려고.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의사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음흉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진주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칼부림까지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키노는 더더욱 진주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아내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부까지도 싸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키노는 식구를 데리고 결국은 그 마을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떠나는데 진주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이들의 뒤를 쫓습니다. 진주를 지키려는 키노와 격한 사투가 벌어지면서 키노가 겨우 강도들을 제압하지만, 그런데 사투 중에 발사된 총알에 자신의 아기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키노 부부는 그 완벽한 진주를 결국 함께 바닷가로 걸어가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이 소설에 나오는 진주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진주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불안감 속에 살아가요.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행복을 향해 간 발걸음이 불행해집니다. 소설 속에서 키노는 진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 진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답은 하나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주라는 소설과 달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똑같은 진리를 다시 재천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을 빼앗길 수 있으니 천국 못 갈 수도 있으니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님의 인쳐주심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구원의 또 다른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마더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인도인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인도를 그 작은 가슴에 품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인도 사람들을 일평생 섬기며 살다가 인도 국적으로 귀화했습니다. 나중에는 인도 땅에 자기의 뼈를 묻었습니다. 이분의 박애 정신도 훌륭하지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받은 어떤 충격의 깨달음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그분의 시 한 편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기도 시들을 모아서 출판된 시집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마더 테레사 나의 기도라는 타이틀의 시집입니다. 그 책 속을 책에 61편의 기도 시들이 있는데 모든 시들이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시들입니다. 굉장히 진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은 나의 기도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신뢰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굴욕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멸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중상모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오해받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조롱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배신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상 테레사 수녀의 나의 기도라는 시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전 영원히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 구원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이 사람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구원해달라는 내용들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다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천국 구원이지만 이 밖에도 우리는 다른 구원들이 필요해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뒤를 쫓기 위해서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들을 깨닫고 시로 적은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것들 중에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들도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만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안일을 하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툼과 싸움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독선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편견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양한 육체의 욕정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물질주의 사고방식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근심과 걱정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삶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분노와 복수심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술과 도박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타인의 지나친 의존증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열등감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나약함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밖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인생의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런 구원들이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우리는 몰라요. 영혼의 구원, 생명을 얻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성품과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태만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질투와 시기와 열등감과 태만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삶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구원의 한 측면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화도 구원입니다. 구원의 일부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성화의 삶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 안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빌립보서 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이런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영생과 천국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은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았다 해도, 모든 것이 잘 풀린다 해도, 모든 조건들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고 이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광고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이 더욱더 특별합니다. 다른 많은 주들 중에 한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간도 우리들에겐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님의 고난에 그나마 동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주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광고가 조금 잘못 나갔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게임 금식과 드라마 금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게임 금식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린이들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지고 계신 게임기나 뭐든 일단 수거하셔서 그걸 좀 숨겨주시길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아이들과도 함께 가는 그런 길을 여러분께서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요즘 게임은요, 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아버지들이 시간이 있으면 뭐 하는 것이 게임이에요. 그게 요즘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금식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맨날 남편분들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돌아서셔서 드라마 보십니다. 그렇죠. 뭐 드라마 자체가 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나쁜 드라마는 나쁘겠지만, 그러나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던 드라마도 이번 한 주 동안 보시지 마시고 그냥 다음 주에 몰아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다음 주에 미뤄서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걷는 그 고난의 길, 과연 몇 보가 있을까요? 몇 걸음이나 주님 고난의 길을 따라 걸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게임 금식하고 드라마 금식하는 굉장히 큰 장벽처럼 느껴지시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함께, 여러분 뭐 게임 금식하고 드라마 금식하는 게 여러분 고난일까요?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두려워해야 되고 모두가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진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게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아픈 가슴을 쥐어잡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발걸음 기억합니다. 고난의 발걸음, 십자가의 발걸음 하나님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길을 다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그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길, 그 길은 걷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과연 내가 나의 구원을 알고 있었는지,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품고 살았는지 하나님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